아멘. 네, 저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25장입니다. 네, 이사야 25장. 제가 가진 성경은요, 이사야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995페이지입니다. 995페이지입니다. 네, 구약 성경 995페이지 이사야 25장 6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이사야서 6장 우리 12절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우리 하나님의 때와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날과 뜻, 하나님의 때와 뜻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때와 뜻 하는 게 왠지 라임이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때와 뜻이라는 걸로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제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아마 하나님의 때, 아마 하나님의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같은 절 가운데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좀 보시면서요, 우리 재건등대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실 그리고 또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날과 그 뜻을 또 거울과 경계 삼아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이 어떻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연회라는 이 발음을 너무 부산 사람이라 빨리 한다고 연회 하다가 밑에 있는 성도분들께서 저한테 왜 자꾸 연회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연회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연회, 잔치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 산에서 그렇게 만민을 위하여 잔치자리를 베푸셨는데요. 이 산은요, 우리가 이사야서 앞전 그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을 때 이사야서 2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24장 23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우리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산, 이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온산임에 분명하고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뚝 서게 되는
날이 다가왔기에 바로 그날이 되었기에 이렇도록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일 겁니다. 우리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25장 7절에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날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되는 그날 모든 민족들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내가 제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가리개와 덮개는요, 제가 어릴 적 가운데서도 그렇게 목사님들께서도 교훈하시기를 이 가리개와 덮개는 죄와 사망이요 그들의 우상 숭배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얼굴 가운데 가리워져 눈으로 가리워져 하나님께서 시온산 가운데 왕으로 서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잔치 자리를 알지 못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그 민족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리개, 그 덮개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치워주시니 그들이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요 그 시온산의 그 잔치자리 가운데로 드디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더욱더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너희들이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많은 민족들이 그 가리개와 덮개를 그 눈과 얼굴에 덮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유명부들 되시기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로 이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왕 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더욱더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글이 쓰여지고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너무나도 험하고 많은 모래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 그 모든 민족들이요 얼굴을 덮는 그 가리개를, 덮개를 덮고 있었어요. 쬐는 태양, 타는 듯한 그 햇살이 그렇게 낮 가운데 비춰지고 계속해서 불게 되는 모래바람 때문에 바깥에서는요 정말 먹는다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집이나 텐트 안에 들어가서 겨우 그때서야 가리개를 그렇게 드러내고 얼른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밥을 먹다가 또 그렇게 바깥에 얼른 덮어쓰고 그렇게 나가는 생활이 일상다반사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가운데 얼굴을 덮고 있는 그 가리개와 또 덮개를 제하여 주신다는 것은요 그들 인생에 너무나도 흔한 그 모래바람과 그리고 또 쬐는 듯한 태양볕의 고난과 또 슬픔과 그 피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시온산 이 잔치자리 가운데 이 왕 대신 하나님 앞으로 모두 다 나아가 마음껏 그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먹으며 그 자리 가운데 참여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쁩니다. 지금 너무나도 기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는 그 연회 자칫자리이니 얼마나 그 자리 가운데 또 함께 속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연한 거겠죠. 우리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민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망을 제할 것이다. 눈물을 씻길 것이다. 모든 수치를 제할 것이다. 이것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여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십니다. 너무나도 기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날
오늘날 이때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희들을 초대하시며 이 잔치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참여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가운데 있는 아픔과 그리고 또 우리의 수치와 망신을 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바로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날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기 크신 뜻,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옆 동네에서, 옆집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사망을 멸하셨어. 죄를 멸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셨어.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인가? 갸우뚱 할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예시는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날을 알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날도 모르는 자들의 엉뚱한 반응은요, 우리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물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날도 모르는 자들의 정반대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통하고 애곡해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허를 꽂고 너희들 가운데 붉은 띠를 띠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고기 먹고 소 잡고 양 잡고 그렇게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미련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이 모습은 신약 가운데서도 또 똑같이 드러납니다. 우리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저기 헬라인이나 저기 그리스 신화를 믿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며 그 죽음 가운데 이르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데 이 자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부활을 못 믿을 바에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느냐, 그냥 오늘 먹고 내일 죽으리라 하는 게 그들의 삶이지, 그렇게 사는 게 낫지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날도 모르는 자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부활도 없다 말하는 자들의 공통점은요, 미련한 겁니다. 미련.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사망은 면하였고 너희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기셨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신과 수치를 제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눈물, 아이고 이 땅 가운데 모래바람은 언제 그칠까, 이 고통 저 고통 가운데 뒹굴뒹굴거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애곡하라, 너희들이 이 가운데서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붉은 띠를 매라고 명령하실 때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포도주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저희 재건등들께 모든 성도분들은 그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눈치가 비상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어떠한 모습을 또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 반응해야 하는지,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비상한 눈치가 또 저희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한 마음으로 마음 깊어져서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날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의 날. 그날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날이며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히려 기뻐하지 못하고 무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밭을 사야 되는데, 오늘은 소를 5마리쯤 구매해야 되는데, 장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의 눈치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문domdom하면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보시고 회개해라 은총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반응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반응이 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속 터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속이 터지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너무나 소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2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25장 9절과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또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개혁 한글이 또 뽑혀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모압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날도 모르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모압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활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요, 모압이요, 우리 하나님의 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그렇게 베풀어져 있을 때 그들이 초계와 같이 밟혀서 자기 초소에서 밟힐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구약, 우리 신약에서도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3절에서도 한 왕이 그렇게 잔치자리 가운데 초대를 했을 때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왕의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또 장가듭니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너무나도 분해하며 그 종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부터 각 마을로 각지로 너희들이 흩어져 눈먼 자들, 저른바리들, 그 가운데 모든 장애를 가진 자들을 아무나 데리고 와.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주인이시여 우리가 이것을 다 하였는데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왕이 또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저기 이 잔치 자리 가운데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결탄코 이 자리 가운데 오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은요,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도 알지 못하며 그 날과 뜻도 알지 못하는 그 모압이라는 자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손이 능숙하더라고요. 능숙한 손. 아마 계산이 대단히 빠르고 똑똑한 자들인 것 같아요. 수영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수영도 아주 잘해서 강이나 바다나 어디에서 수영을 하든지 높은 파도든 아니면은 그 오름직한 폭포든 어쨌든 거슬러서 그렇게 올라갈 만큼 아주 능숙한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벽이 그냥 낮은 둔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높은 요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주 이 땅 가운데 성공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대단히 지혜로운 자들, 성공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누르시고자 하면 그들은 눌리게 되고 그 성읍은, 그 요새는 헐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언뜻 저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야, 어떻게 밭을 샀지? 와, 어떻게 소는 5마리 사고, 와, 결혼한대? 세상에 저는 아직 못했는데 어떻게 결혼한대? 그렇게 제가 보았을 때 참 너무나도 부러운, 어쩌면 참 능숙하다, 똑똑하다, 참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고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러나 기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날도 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을 때는 가차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그들을 누르실 때 그들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서 손을 뻗어도요 눌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의 요새와 성읍이 아무리 높아도 튼튼해도 그냥 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모든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말씀을 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애통하는 애곡하는 자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함께 애곡하며 동행해 나가시는 저희 재건분들 성도분들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내 기도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동행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명확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생활은 모르겠지만 전염병이 이렇게 병행하고 갈등과 전쟁이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고 죽음이 넘치고, 그리고 또 어둠 권세 잡은 그렇게 죄와 어둠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시대를 보니 분명히 애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될 것은 다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재건분들께 모든 성도분들이 그 애통함과 그 회개함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여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서서 백성들의 죄와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는 사람들, 회개하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땅의 죄가 우리의 죄였고 그 옆에 있는 자의 불의가 우리의 불의같이 느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서 애곡합니다, 하나님 붉은 띠를 띱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 되시기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때에는 분명히 자칫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지금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함께한 우리 동력자들 위하여서 교회가 한 몸같이 또 애통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눈물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망신과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을 제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먹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것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또 그날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내가 소망하오니 하나님 빨리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하는 저희 재건동대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또 소망해 주시고 소원 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날과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사 하나님의 나라 소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 영원한 부활에 하나님 그 소망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의 무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길을 가거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막아서거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우리가 걸림이 될까 두렵사오니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는 땅을 향하여서 함께 울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잔치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그 땅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그 목소리를 더하는 저희 재건동교회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한 것처럼 사랑하기는 마치 가리개와 같습니다. 덮개와 같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모래바람과 같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죄는 떼약볕과 같이 아픔밖에 없다고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고난과 아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영원한 그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그 동행을 바라며 달려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며